시편 우리 34편 우리 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우리 1절부터 22절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25쪽입니다. 825쪽 시편 34편 우리 1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시편 34편 우리 1절에서 22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우리 34편은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을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부르기를 이압채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생소하죠? 이압채시. 요게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면 알파벳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영어에 알파벳이 있죠. 또 우리 국어에 보면은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 알렙부터 뒤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22개의 그 알파벳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34편이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22절까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34편을 지은 시인이 이렇게 시를 짓는데 노래를 짓는데 일정한 통일된 형식을 가지고 이 시를 지어요. 이 노래를 지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그 첫 글자들을 그 알파벳에 나오는 그 글자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22절까지 쭉 이렇게 시를 짓는데 이걸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압채시 또는 알파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시편이 총 9개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은 시편 장르상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지혜시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시편 31편부터 34편까지가 지혜시의 모음집인데 그 시편 34편은 31, 32, 33편의 결론으로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지혜시다입니다. 근데 이 지혜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악인들에 의해서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의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간구하죠. 그러니까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내린다. 이런 순서대로, 이런 내용대로 이렇게 시가, 노래가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시편 장르상, 분류상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혜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34편도 우리가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동일한 양식으로 돼 있죠. 의인이 등장하고 악인이 등장해요. 근데 의인이 많은 환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핍박과 환난과 고통은 누가 주는 것이냐? 악인들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을 돌아보시사 의인들의 그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악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땅으로부터 이곳으로부터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악인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또 슬픔을 당하는 그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이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 것이냐. 여러분 거기 10절 한번 보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시는 복은 양식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입니까?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뭐한다고요? 끊으려 하시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땅을 차지하는, 땅을 소유하게 되는 복의 수혜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 복을 준다는 거, 의인에게 양식의 복, 보호의 복,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을 줄 것이다. 땅을 허락해 줄 것이다. 근데 이 시편 34편을 읽는 독자들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정책을 폈느냐면 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교육도 받게 하고요. 때로는 그 바벨론의 여러 가지 문화들을 누리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바벨론에 끌려간 이런 많은 리더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친바벨론화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멸망시킨, 자기들을 심판시킨 바벨론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대적하기보다는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할 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영구적으로 다스리려면 무력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힘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친바벨론화 시켜가지고
우리 바벨론에 대해서 늘 좋아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을 가진 백성으로 만들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항거하지 않으니까, 저항하지 않으니까 영원토록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의 속국으로,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우리의 지배를 받는 백성으로 남길 수 있겠구나라고 여겨서 그런 정책들을 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수의 많은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일관된 소망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땅을 차지함으로 그 땅 안에서 자유민으로, 해방민으로, 그리고 한 국가의 한 민족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겠죠. 희망이겠죠. 그런데 오늘 시편 34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의인들은 악인들의 해방에 의해서, 악인들의 공격에 의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의인에게 축복을 하는데 세 가지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양식으로 배부르게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외부의 어떠한 침입으로부터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며, 그리고 땅을 소유하게 해줄 것이다. 땅을 받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만약에 바벨론 포로 사람들이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막 희망이 생겼겠죠. 그리고 소망이 생겼겠죠. 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여러분 즐거웠겠습니까? 나라 없이 지금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포로로 살고 있는데, 노예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보호해 줄 것이다. 또 땅을 소유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 축복을 했으니 이들에겐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어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 의인을 뭐라고 통칭하느냐면, 뭐라고 구체적으로 부르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한 자. 예, 온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 여러분, 온유한 자, 온유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온유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온유한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되게 온화한 사람, 되게 부드러운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참 그 사람 온유하다. 참 저 사람 온유한 자 같아.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구약 성경 안에서는, 특별히 이 히브리어 문화권 안에서는 이 온유하다, 온유한 자라고 얘기할 때 물론 그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더 크고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인 이 34편의 저자는 이 1절부터 22절의 긴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그 온유한 자가 양식이 배부를 것이고, 그 온유한 자가 보호를 받게 되어질 것이고,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산상설교 가운데 그 8복을 이야기하시죠. 8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세 번째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온유하다라는 이 단어와 오늘 시편 34편에 조금 있다가 여러분 저하고 살펴보겠습니다만 여기에 온유한 자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4편에서 얘기하는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얘기했던 온유한 자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서 언어가 다르지만 그 의미 자체는 만약에 우리가 이것도 번역하고 이것도 번역한다면 똑같이 무슨 말로 번역을 해야 됩니까? 온유한 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이 시편 34편에서 온유한 자라고 얘기할 때 그 온유한 자는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팔복 중에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창조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실 때 시편 34편을 연상하면서 여러분 머리에 두고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왜? 시편 34편에 보니까 온유한 자가 세 가지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양식을 받을 거고, 두 번째는 보호를 받을 것이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구약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직접적인 인용은 아니지만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에 나오는 시편 34편을 떠올리시면서 제자들에게, 자, 너희들이 복받기를 원하는데, 자, 그 8가지 복받기를 원하는데 그 세 번째 복이 뭐냐? 온유한 자인데, 온유한 자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어지느냐?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땅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질문해 봅시다. 자, 온유한 자라고 얘기할 때 그 온유한 자는 뭐를 말하는 거냐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34편 1절부터 22절에 보면 온유한 자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등장하지를 않아요. 근데 사실은 시편 34편 안에는 온유한 자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34편을 번역하신 분이 이걸 다르게 번역을 한 거예요. 물론 100% 잘못된 번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똑같은 단어를 희한하게도 요 절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요 절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요 절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어 공부가 잘 안 되고 원어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시편 34편을 읽어도 온유한 자를 도무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게 만든 것이죠. 자, 첫 번째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느냐면 2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34편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기 곤고한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온유한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온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온유한 자라는 이 아나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아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니. 이 아니라는 단어와 그 동등한 단어인데, 동일한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를 우리가 시편 34편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져다가 그대로 원문대로 적용하면 그게 뭐냐? 그게 아나부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곤고한 자, 이건 온유한 자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여기에서 쓰인 이 아나부라는 이 온유한 자라는 단어는
아니라는 말과 동의어로서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결핍된 사람, 그 사람을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늘 자신을 비추어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나약하고 참 여러 가지로 참 모자라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날마다 인식하고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참 나는 하나님에게 나를 보일 때, 또 하나님에게 나를 비추어 볼 때 참 나는 부족함이 많구나, 나는 연약함이 많구나, 나는 모자라는구나, 나는 참 작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또 깨닫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 낮아지는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우리가 늘 아버지 앞에 서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온유한 자. 성경에서는 온유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늘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죠. 늘 나의 연약함과 내가 여러모로 참 가난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내가 인지하고 깨닫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온유한 자는 누구냐? 여러분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입니다. 자, 여기에 공고한 자, 아까 2절에 나오는 공고한 자와 같은 단어, 이것도 뭐냐면 온유한 자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온유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의인들은 늘 악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악인들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악인들이 우리를 늘 고통과 환난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양식의 복으로, 보호의 복으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반드시 끊어낼 것이라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하고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으로 주어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고난을 주죠. 나에게 어려움을 주죠. 나에게 힘든 일을 줍니다. 그럴 때 내가 그 사람하고 직접 대항하여 싸우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하고 직접 대항하여 다투는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면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끊어낼 것이란, 그 영혼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고 완성이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34편에 보면 또 누구를 온유한 자라고 표현했느냐면,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것도 뭐예요?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얘기할 때 오늘 시편 34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온유한 자입니다. 뭐를 내 마음에 새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새기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를 온유한 자로 지칭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떤 면이 모세로 하여금 그가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불렀을까요?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첫 번째로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로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온유한 자라고 얘기했죠.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새기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온유한 자다. 여러분 모세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항목에 걸려서, 어느 항목에 들어서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물론 모세는 다 포함이 되죠. 그렇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세 번째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받은 율법, 하나님께 받은 토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늘 그의 마음에 새기는 자였죠. 늘 그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출애굽이라는 40년의 기간으로 본다면 아주 초창기 초기에 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내가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소하면서요, 대적하면서요 그냥 쓰러질 것 같은데, 모세에게서 우리가 일관되게 발견하는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겨졌던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더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압 평지까지, 가나안이 입성하는 그 자리에까지 한결같이 그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에게 받은 율법, 아버지에게 받은 계명, 아버지에게 받은 말씀, 아버지에게 받은 그 약속을 늘 마음에 새긴 자라는 거죠.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간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죠. 되게 고통스럽고 여러분 힘들 때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지, 가능성이 열려 있을 때도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갔어요. 그러나 그가 가나안 땅에 이제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완수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나요? 늘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니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변동이 없이 한결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되죠. 그랬을 때 기쁘고 즐거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낙심이 되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우직한 모습으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요. 자,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12절부터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 온유한 자입니까? 생명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누가 온유한 자입니까? 혀를 악에서 금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온유한 자입니까?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누가 온유한 자입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기나긴 말씀 중에서 핵심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사람, 불평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온유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것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은 원망하기가 쉽죠. 여러분, 불평하기가 너무나 쉬운 상황이죠. 그죠? 근데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고난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 불평하지 않는 사람. 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온유한 사람은 누구냐? 우리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입니다. 여러분, 이 18절을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아주 오해하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마음이 상한다는 거와 여기 충심이라는 말은 루아흐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영으로 통회하는 자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아요. 자, 영으로 통회하는 자. 자, 마음이 상한 자, 그 다음에 영으로 통회하는 자, 요걸 우리가 나란히 이렇게 놓고 생각해 봐요. 자, 마음이 상했다, 영으로 통회한다. 이게 연관성이 있나요? 연관성이 없나요? 대뜸 우리가 이 번역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요? 마음이 상한 자, 영으로 통회하는 건 왠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마음이 상한다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여러분 나란히 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앞의 의미와 뒤의 의미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요, 영으로 통회한다는 것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뉘우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마음이 상하는 거와 여러분 내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나란히 놓을 수가 없죠. 나란히 놓을 수가 없죠. 마음이 상하는 거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뉘우칩니다. 라는 말하고 여러분 어떻게 나란히 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 상한 거는 왜 마음이 상한 겁니까?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의인은 뭐가 많으나?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뭐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건지시는 듯. 이 사람 왜 마음이 상했어요? 고난받아서. 여러분 환난받아서. 예? 고통이 있어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기 마음이 상한다라는 것을 제가 문자적으로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심장이 깨어진 사람들, 심장이 산산조각이 난 사람들, 심장이 와르르 완전히 박살난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원하는 거예요? 숨 쉬는 것조차도 고통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힘든 일에 의해서 뭐한 사람? 산산조각이 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산조각이 난 사람. 자, 이거와 충심으로 통회하는 사람과 같은 개념이니까 충심으로 통회하는 사람도 우리가 뭘로 번역을 해야 됩니까? 이 심령에 통회하며, 영에 통회하며라는 말이 이사야 66장 2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이사야 66장 2절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영의 장애를 가졌거나 그 영이 다리를 저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뼈가 부서진 거예요. 그 뼈가 무너져서 그 뼈가 산산조각이 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뉘우칩니다. 제가 돌이킬게요. 그럼 회개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영으로 통회하며 심령에 통회하며라는 개념은 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시편 51편도 물론 회개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의미가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시니까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 내가 뉘우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돌이킬게요. 그런 의미이지만 그러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마음이 박살난 사람,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 사람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편 34편에서 이 사람은 왜 마음이 박살났습니까? 이 사람은 왜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을까요? 고통에 의해서, 아픔에 의해서, 힘든 일에 의해서, 역경에 의해서, 환난에 의해서 그 마음이 완전히 박살난 상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놀랍죠?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자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가 누구냐면 의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악인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악인에 의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 내어물리는데요. 그 정도가 얼마나 극심한 상태냐면 이 시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마음이 박살났다.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유한 자를 보신다는 거죠. 이 온유한 자를 돌아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꺾이는 것이 있고, 우리 마음에 아픈 것이 있고, 우리 마음에 어떤 거에 의해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박살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보시고 돌아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를 구원하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시편이 뭐냐?
그게 바로 시편 34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내어 몰릴 수가 있죠. 내 마음이 상해요. 근데 이 마음이 상하는 게 어느 정도냐? 완전히 파편처럼 완전히 박살내서 완전히 으깨져 가지고 완전히 그 마음이 그냥 가루가 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마음 상태가 될 때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온유한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임을 저는 여러분들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근데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5가지를 배웠는데요. 자, 우리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사람.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모자라고 작은 사람인가를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뭐예요? 온유한 자. 자,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고난 중에, 아픔 중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죠. 여러분,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네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원망하기 쉬워요. 불평하기 쉬워요. 저주하기 쉬워요. 남을 탓하고 남을 대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제어하는 사람. 그거를 밖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걸 밖으로 나타내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마지막으로요. 제일 중요한 거.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영이 통해하는 자예요. 자, 이건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공격으로 인해서 외부의 어떤 고통으로 인해서 어떤 악인 대적자에 의해서 내 마음이 완전히 파편처럼 박살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은 그를 온유한 자.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관심을 가지시고 돌아보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친구 삼아서 가까이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김을 통하여 제자로서 또 제자도의 삶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살아낸 사람들. 또 뭐입니까? 어떤 힘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조소하지 않는 사람. 또 어떤 사람입니까? 질병에 의해서 또 귀신 들음을 통하여 또 여러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받음을 통해서 마음이 산산조각난 사람들, 마음이 박살난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얘기할 수 없고 사랑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치유하고 회복해 주심을 통하여 그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로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바라보고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